유소년부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중에 우리 윤찬이란 친구가 오늘 막 이쁘게 하고 왔어. 막 기름을 쫙 바르고. 또 보니까 저희 아들이 좀 할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렇게 이모들이나 이렇게 해서 기름을 쫙 발라주고 그래서 그런 사진 찍은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윤찬이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냐니까 오늘 아빠가 온다네요. 그래서 막 이쁘게 하고 왔어.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또 이쁘게 생긴 초등학생 여자애한테 물었어요. 선우야, 어떻게 아빠는 언제 오신다니?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일을 정리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신대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일을 정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구나. 그래, 그래도 네가 아빠한테 가자고 그래라 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참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소년부 또는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면 이제 헌금 봉투가 이제 저한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헌금 봉투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 학생이 예수님께 죄 짓는 일이 뭔지 알고 이걸 쓴 건가? 참고서 산다고 해서 하고 다른 거 샜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께 죄 짓는 것에 관해서 좀 깨닫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어요. 헌금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질문보다는 무엇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셨냐면 제자들,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키가 얼마? 2m 안 돼? 2m 안 되실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내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는 내 영으로부터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요, 그죠? 네. 예수는 사실 일단은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맡은 사역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예수라는 말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다른 말로
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건지실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계속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는 복음, 좋은 소식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민감한 이야기라서 늘 그렇게 크게 그 얘기를 회중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요즘 굉장히 나라가 참 어수선하지요. 그 가운데 무슨 장관 청문회도 참 하니 많이 뭐 참 복잡한데, 이게 많이 보니까 그냥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가 보다. 사실은 우리가 돈 있고 힘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냥 그게 사실은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그 서울대 교수도 되게 막강한가 보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으면 그렇게 파워가 있는가 보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자기 아버지가 힘있고 빽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자녀조차도 그 영향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안 대단한 거? 대단하다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어색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일하게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아들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듣고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독생자예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갖는 것에 뭐 1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이유가 자식 잘 키우기 위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사실 마가복음은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그 모든 형 집행을 감당했던 백부장도 말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귀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아들, 거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의미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죽으셨는데도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깨달음을 받은 백부장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곱씹어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 자,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녀들은 누구죠? 이게 우리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도 또한 우리처럼 같은 모양,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괜찮아. 오셨는데, 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자고 막 이러고 떠들다가 아이가 올라오니까 집중하면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네? 이게 좀 듣다가도 졸음이 오면 자요. 처음부터 자면은 그 서로 예의가 아니에요. 너 올라와서 좀 뛰어놀아. 다 깬다, 야. 좋다, 야. 반주까지 하시게.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사실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이 세상 어둠과 사망 가운데 처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사탄이가 있는데 그를 뭐요? 멸하시려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그분이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소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뭐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곧 그를 멸하시며.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꼬임으로 사실 인생이 죄 가운데 가게 되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네? 네,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을 가져와요? 죽음,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이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세간을 좀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오려면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집에 있는 어떻게요? 건장하고 힘 있는 주인을 어떻게 해요? 결박해야만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예로 들었어요. 즉, 이 세상이 좋은 것이 많은 집인데 거기에 힘세고 그리고 주인 행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귀를 결박해야 돼. 멸해야 돼.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요? 마귀가 사실은 좌장하고 있었대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는 관건이 뭔지 아세요? 죄야, 죄.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예요? 발을 더럽히죠.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씻기실 뿐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지지하고 또 돕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뻔하고 또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한 주간 삶을 그렇게 살고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아니요? 죽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 안 계세요?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려.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하나님 앞에 산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 반복하여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려. 저는 오늘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우리 함께 조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 이런 성경이 있나? 한 분. 또 두 번째 들어보시는 분. 10분 이상 들어보신 분. 나머지는 뭐예요? 9번? 9번 그럴 수 있지. 자, 미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피스투스야. 피스트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피스톤의 다른 말이죠? 웃는 분은 왜 웃으셨어요? 웃긴 얘기 같아서? 피스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믿음. 뭐 이렇게 겸손하게 또 그렇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투스는 여러분, 신실한, 믿을 만한, 확실한 거예요. 네? 믿을 만한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네? 그 말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마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처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이 괴수란 말은 여러분 사실은 괴수가 뭔지 알지요? 뭐예요? 좀 들리게 얘기해. 내가 좀 가는 게야 뭐가 진짜 잘 안 들려. 뭐라고요? 괴상하게 생긴 대가리? 뭐예요? 괴수란 말을 우리가 또 설명하라면 해도 무슨 뜻인지는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다른 말로 많이 바꾼다면 무슨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왕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뭐다? 대빵이다.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토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자, 시작. 오, 발음 좋아. 네, 내가 정확한 발음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첫째, 그리고 최고의.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나는 뭐요? 첫 번째 되는 자요. 나는 죄인 중에 나는 뭐요? 최고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테니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둘씩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무시는 분은 깨우지 마세요. 그냥 놔두고. 깨우지 마. 깨우지 말고 그냥 자는 사람 말고 깨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문수장님 물어봤어요? 왜? 이거 전적으로 수현이 잘못이네? 자, 물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까? 이 디모데 전서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죽기 1년이나 2년 전에, 그러니까 임박한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에요. 그는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과 함께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같으면 아주 간단해. 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 나 같으면 뭐 하려고? 누가 그랬어? 저걸 아들이라고 제가 믿고 사는 거예요. 네, 저 같으면요, 아주 겸손한 척 하려고 이 말을 했을지 몰라요. 아우,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아우, 나 같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저놈은 훨씬 나쁜 놈이에요, 속으로. 쟤만이 아니에요. 저놈은요, 더 나쁜 놈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입술로 뭐예요? 아우, 내가 죄인 중에, 아우, 내가 나쁜 놈이 다 내 잘못이에요. 진짜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겸손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노요. 노, 아닙니다. 예? 아베, 노, 뭐 이거 아니에요? 예?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억지로 겸손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억지로 겸손한 것은 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겠어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 아니,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한테도 한번 물읍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 첫째요, 최고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그럼 나머지는 두 번째? 이러면 원래 계획한 게 다 우리가 그래도 뭐 억지로 겸손한 척 하든 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느끼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음이 준비가 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설교를 돌려서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고. 기학부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손 들어봐. 아니 고개를 끄덕이고 왜 손을 안 들어? 성질 참 이상하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수고하고도 죄인 중에 괴수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왜 이 말을 했을까?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예전에도 많이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나는 핍박자예요, 가해자예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수님이 뭐하라 하셨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성도와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나는 그런 놈입니다. 그러니 나는 제일 나쁜 놈 맞습니다. 이런 의미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갑자기 원래 생각하지 않은 뜻이 아멘을 나오니까 내가 가슴이 자, 물론 여러분 중에 건강 염려증 때문에 안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아픈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주로 병원에 언제 가요? 고마워요. 여기 분단 아주 성실해. 좋아.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사실은 올해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시면 손 들어봐요. 한 번 있을 줄 알았는데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손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안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죠? 네. 요즘은 사실은 좀 웬만하면 가지요. 그죠? 옛날에는 웬만하면 안 갔어. 네. 미국 가면요 웬만하면 못 갑니다. 왜? 다르고. 네. 막 응급실 가면 막 300~400만 원씩 나와요. 그냥 별거 해준 것도 없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빗대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실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나 정도만 하면 괜찮다는 사람 손 들어봐. 상을 주려고 그래. 진짜요. 그분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그 은혜를 첫 번째로 받고 싶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중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얼마큼 필요하다?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백일 수 있을 것 같다. 왜? 제가 느끼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 긍휼과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나는 그냥 워낙 착하니까 조금, 그죠? 조금, 목이 똥만큼. 저는요, 너무 많이 필요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주님, 찬송가 아시죠? 죄인 인내하신 구세주여. 시작. 그만 됐어요. 경로당에 온 줄 알겠어요? 네, 거기에 보면 후렴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장님 끝났어요. 네? 아마 그런 고백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죄를 부르러 오셨으니까 저를 제일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두 번째 의미가 아닐까. 왜 사도 바울은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 세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아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면서 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이 이야기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인한테 얼마를?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서 빨리 갚아라. 갚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갚겠나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냐? 네 처 가족 너 싹 해서 갚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하게 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이? 예? 용서해줬다. 그 얘기 다음에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탕감 받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주님이 예로 들었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 용서에, 맞아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잘난 체를 하려고 호평수를 넓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번쯤 하면 될까요? 이거 아시죠? 그죠? 왜?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은 몇 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했다고요? 네, 3번. 근데 여러분, 3번 했는데 7번 하면 어떻게 해요? 배에다가 플러스 1 아니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얘야, 7번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도 해주래.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귀가 막혀 안 막혀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건 700번은 못하겠어요. 다 기가 막힌 거야. 야, 어떻게 참아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그 뒤에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 보호사님 데리고
옛날에 하던,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되면은 막 이렇게 외우고 한 다음에 만만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시험 나올 거 내가 외운 걸 다 얘기해. 예. 그래서 그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어서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하려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앉혀놓고서 설교한 것을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자, 아시는 분들 상품이 있습니다. 뭘로 오네? 현금? 상품권? 여행권? 자, 그럼 1만 달란트를 먼저 달란트와 도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생각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은 데나리온, 그죠? 뭐 또 드라크마 똑같은데 1 데나리온이 도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 받아요? 네? 10만 원? 네. 사실 그냥 요즘 사실은 일용직도 사실은 10만 원 넘게 받는다는데 그래도 10만 원 받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10만 원이라 합시다, 그냥 10만 원. 자,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이야. 1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1 데나리온하고 달란트는 차이가 6,000배야, 6,000배. 그러니까 1 달란트가 되려면은 6,000일을 해야 벌 수 있어. 자,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000 얼마일까요? 난 여러분이 답을 얘기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 그냥 설교상 물어보는 거야. 6억! 뭐를 원해? 저 뒤에 틀린다고. 60억 받고 싶은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6억이야, 6억. 뭘 줘요? 내 지갑을 갖고 왔으면 내 현금을 주는데 지갑이 없어. 어떻게 하지? 자, 얼마? 6억이야, 6억. 근데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예요? 10,000달란트야. 많은 동그라미 몇 개? 이러니 돈을 벌 수가 있어.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근데 제가 학원에서도 강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동그라미가 4개야. 4개다 4개가 더 붙으면 얼마야? 억이야. 또 4개가 더 붙으면 얼마야? 욕하는 건 아니죠? 네, 자, 6억이야. 6억에다가 동그라미 4개 합시다. 자, 6억 다음에 뭐요? 크게 시작. 10억? 이분들 감당이 안 돼. 60억? 600억? 6천억? 그 다음에는 뭐 들어본 적도 없지. 6조야, 6조. 1만 달란트는 얼마다? 6조야, 6조. 달란트 비해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게 작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6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은으로 계산할 때 그래. 은. 금으로 치면 금으로 1만 달란트면 곱하기 15야. 은영수 집사님? 내가 답을 맞출 거라고 기대하고 한 건 아니에요. 하늘의 청년? 6조 곱하기 15는 얼마야? 90조야, 90조.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의 무게야. 반대로 사함받은, 탕감받은, 은혜 입은 은혜의 무게예요. 네?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는 자도 없지만 근데 사실은 1만 달란트라고 사실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려고 그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영원히 갚지 못한다고 구약은 또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는 뭐요? 나는 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전적인 은혜로 탕감받은 자 납니다. 이 얘기.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과 비례된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얼마만 죄를 사함 받은 자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수고를 왜 하니 안 하니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오고 수고하고 애쓴 것은 상을 바람도 아니요 무슨 생색을 낼 함도 아니요. 나는 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임을 자인하기에 나는 그 감격과 그리고 탕감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다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기분 나쁜 사람이 더러 있겠지만, 예? 하지 말까요? 아니, 그냥 설교 목적상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급이 있어. 1급부터 10급까지. 1급이 제일 약해. 그리고 10급은 아주 나쁜 놈이야. 죄인 중에 개수야. 자, 여러분은 몇 급 정도에 있어? 자, 5급 이하. 1급에서 5급까지. 5급 이하. 6급. 아, 다 6급인가? 7급. 8급. 9급. 10급.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아, 단. 그래, 급 다음에 단이 있더라, 단. 자, 1급에서 10급까지 만약에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야 되는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몇 급에 있는 거예요? 네? 10급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 손을 드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드십시오. 자, 가슴을 치면서 나는 10급입니다. 시작. 10급 하지 말고 10급입니다. 시작.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럼 11급 하든지. 자, 10급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특별 사면을 해. 예를 들어서. 근데 기준이 10급까지 다 사면이야. 그러면 내가 사면 받을까 안 받을까? 예? 10급인데? 받지. 그러면 내가 받으면 누구도 받는 거야? 9급, 8급, 7급 받아 안 받아? 받아. 근데 5급이 기준이야. 그럼 여러분은 사면 받을까 못 받을까? 왜? 10급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0급인데 죄인 중에 개수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확실해요?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이 5급 보고 어떻게 해요? 저 죽일 놈 저거 아주 악독한 놈만 용서할 수 저는 뭐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 용서를 못해.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지금 몇 급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5급이. 그러면 10급은 용서가 될까 안 될까? 알기는 정말 찰떡같이 안 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 끝나지 않고 누구까지 문제가 온다? 10급인 나한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뭐 때문이 아니야. 내가 10급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100데나리온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누가 물으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빚진 자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죽어도 100데나리온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온다는 점. 성경이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뭐 의로워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맞다면 죄인 중에 개수가 맞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말미암아 5급, 8급, 9급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자예요. 10급도 마찬가지야. 그가 용서받아야 나도 용서받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누림이 있으려면 여러분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내가 진짜 받은 자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맞아 안 맞아요? 탕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맞아.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비유에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 난 도대체 주인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한 사람한테 뭐를 보고 90조를 줄까?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90조를 또 탕감해 줄까? 이거 보통, 이분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야. 에?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채권사님이 저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면 제가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에? 안 빌려줘. 아니, 한 200만 원 가지네. 일단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봐서 어떻게 해요? 딱 그, 있잖아. 그죠? 저 사람하고 저기 관계를 좋게 하려면 500까지가 마지노. 근데 어떻게 90조 또는 6조 줬을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봤을까?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 받았어. 자, 근데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빚진 게 없고 90조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예? 난 여러분 중에 누가 90조 있다면 난 맨날 그 집에 서 있네. 혹시 떨어지는 거라도 상에서 떨어진 부시력이라도. 예? 진짜 여러분 그냥 탕감받고 똔똔이 해가지고 땡 친 게 아니라 90조를 받아가지고 5만 원짜리로 싣고 리어카에 싣고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싫어. 90조가 얼마인지 여러분의 90조가 여러분 위에 떨어지면 여러분 땅으로 20m 들어가. 그걸 가지고 막 나오는데 어떻게 1,000만 원 빚진 예? 아무개 땡땡땡이 딱 온 거야. 요거 잘 만났다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90조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2,000만 원 가져. 왜? 90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죄사함에 관한 분명한 걸 가지고 살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90조 가진 사람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믿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원한 나라의 후사가 된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오직 내게 선하게 하신다는 거. 다른 설교 내용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실은 여러분 착해는 저는 좀 안 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90조의 죄를 내가 진 거는 맞는데 내가 어떻게 빚을 져야 90조를 지냐?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90조 빚을 지기 쉬울까 어려울까? 정말 한 뭐 10억 빚은 어떻게 해요? 질 수 있지. 100억은 뭐 그것도 1000억은 이거 아세요 여러분? 경제사범도 몇 억 이상이면 특가법 몇 억? 5억 이상 지면 특가법 대상이야. 죄가 중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90조를 지지? 야, 그냥 들어 안 들어? 내가 좀 나쁜 놈이긴 하지만 내가 90조를 질 정도로 나쁜 놈인가? 저는 살아보니까 내가 90조 진 게 맞아.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짓는 죄를 90조 질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90조를 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90조만큼 내게 임했나?
그 이상 임했어요. 그래도 90조면 여러분 엄청나지만 돈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세계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천국 가서 한 달 사는데 얼마 들까? 요즘에 이런 거 있어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강원도에서 그저 럭셔리하고 그럴듯한 집에서 한 달 살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예?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뭐 그렇게 고사스러워. 한 500 정도 들어, 500. 그러면 한 달에 500이면은 1년이면 얼마요? 6천. 자, 계산을 다시. 그럼 몇 년 정도면 90조를 쓸 수 있을까? 그래도 쓸 수가 없을까? 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은 뭐요? 영원해. 근데 여러분, 사실 천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의 긍휼과 오래 참으신 가운데 살아간 걸 보면은 지금도 사실은 얼마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있음이 느껴져요.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을 주려고 탕감해 주신 금액이 1만 달란트, 금으로 치면 90조예요. 이게 내 죄의 짐이며 은혜 입은 값이에요. 이것만 깨닫고 살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삶을 고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추석 때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은 선물이잖아, 그죠? 선물인데 제 생각에는 선물 세트예요. 뭐라고요? 선물 세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수만 가운데 약속되었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요? 모든 삶의 부분 또한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어. 근데 그 첫 단추를 깨는 게 뭐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선물 세트는 확장됩니다. 근데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자였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 구원의 선물 세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어.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애씀이 생생낼 건덕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요? 힘이 지나도록 죽음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가 달려갈 수 있었어. 그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법적으로 그게 안 됐어. 그래서 그가 참수형,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가 내 죄사함이 되고 내 용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어떤 이유와 조건도 안 되지만 단 한 가지 뭐 때문에?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용서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찬양하십시다.